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많이 풀렸죠. 날씨도 많이 풀리고 또 주말이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산책도 하고 또 데이트도 하고 많이 하실 텐데 이 황금 같은 주말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그 주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에 부활주일이 2주 3주 정도 지났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찬양이지만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기쁨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Oh yeah.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쁜 대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쁜 대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쁜 대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한 그의 길로 우리도 찬양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 사망의 늪에서도 우리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섭리의 물결로 우리 찬양 사망의 늪에서도 우리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섭리의 물결로 우리 부르시네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마지막으로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의 온전한 열정과 우리의 온 찬양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따르며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데요. 찬양하시기 전에 이 마지막 찬양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 될까 묵상을 해봤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또 우리에게 누구보다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서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담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날 살리신 주는 내 전부.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 아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품에 사랑한다 말하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담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날 살리신 주는
주는 내 전부 날 살리신 살리신 주는 내 전부 날 살리신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이 다 아시네. 이제 일어나 주님 보내 사랑한다 말아.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이 다 아시네. 이제 일어나 주님 보내 사랑한다.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이 다 아시네. 이제 일어나 주님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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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사랑한다 말하시네.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생각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진 않았는지, 그 주님을 등진 채 살아가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한 주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이 예배의 시간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전심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그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그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 앞에,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도 그 주님께 우리의 온 전심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온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광천국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 청년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슬픔이 있고 어둠이 가득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서 저희를 보내셨사오니 저희가 친히 주님의 제자 되고 주님의 사람 되어서 그 어둠 가운데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 빛을 비춰서 이 세상에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하나 되어서 한 분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향해 드려진 예배가 되길 소망하고, 이 시간 예배가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매일의 삶에서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다른 길을 걷는 중에도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정돈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말씀 선포하시기 위해 세우신 주님의 종 우리 조영성 목사님의 입술을 축복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도록 주님께서 저희 이 예배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 해주시고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에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 선 우리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비춰주리.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에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광은교회를 방문하신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사역팀에서 신앙생활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2026년은 리칭 아웃 철치의 해입니다.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광은교회를 위해 기도와 동참 바랍니다. 5월 24일까지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전도 기간입니다. 주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말씀하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행축을 위한 전도 미션은 모바일 행축 초청장 전달하기입니다.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를 위한 행셀 모임이 각 성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셀 리더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 보고서는 오늘까지 담당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제65회 수도중앙노회 정기노회가 20일 월요일, 21일 화요일 이틀간 예복교회에서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회 가족 여러분, 2026년 어린이 주일을 기념해서 꿀린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026년 꿈린이 축제 예배는 5월 3일 주일날이에요. 꿈린이 축제 복장은 저처럼 멋있게 입고 오세요. 모두 제일 화려하고 멋지게 입고 오셔야 돼요. 꿈린이 축제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본당 2층 전체 부서와 통합으로 온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 후에 오후 2시 30분까지 푸드, 만들기, 물고기 잡기, 인생 네컷 등등등 놀거리가 진행되어요. 그에 같이 오고 싶은 사람 많이 데리고 오세요. 언니, 꿈린이 축제에 무슨 옷 입을 거야? 과일로 변신해볼까? 너는 뭐 입을 거야? 비밀. 야, 너 일로 와! 야! 이거는 어때? 약해. 이 정도는 돼야지. 짠.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꼭 오세요! 꼭 오세요. 5월 3일 주일 3부 예배는 꿈나무 사역팀과 함께 드리는 온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 오후 2시 30분까지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전도 대상자들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려움 이제 벗어 던질래. 오라 말씀하셨네. 주 목소리 따라가 보이슈. 의심이 많고 믿음 적은 나를 이제 받게 하시네. 우리로 부르신 내 주께 가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중작가 이정수입니다. 광흥교회에 제가 5월 3일날 오후 2시에 이음교구에서 제가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음교구 아니더라도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와보시고요. 예, 많은 우리 신도분들 좋은 에너지, 좋은 영향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만나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이음교구와 함께 5월 3일 오후 2시 지하 성령홀에서 이정수 강사의 당신의 가족을 진심으로 응원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이음교구 초청 예배가 진행됩니다. 모임 참여를 돕기 위해 본 성전 5층 유아부 예배실에서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오니 이음교구 성도 및 이음교구 관심이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금요성령 집회는 전도와 영적전쟁 집회로 드려집니다. 목요일 오전 11시 2층 본당에서 행축 모교전도 대회가 진행됩니다.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전도대회에 모두 참여하셔서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지역 섬김 사역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짜장면 데이를 진행합니다. 20일 토요일 12시부터 비전센터 2층 식당에서 진행하오니 지역 어르신들 및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 장거리 성도들의 주차장 이용을 위해 평일에 주차된 차량은 주일 오전 8시 이전에 이동 주차를 부탁드리며 근거리에서 오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 교구기도회는 광명 일대교구입니다. 금요철야 특송입니다. 금주는 2교구, 다음 주는 총 여전도회입니다. 금주성전 꽃꽂이입니다. 천대수 선교사 배정숙 선교사의 장녀 천소연 양의 결혼식이 25일 토요일 오후 12시 수원 더 시그니처 클래스 2층 페리도트홀에서 있습니다. 김기남 집사 김혜정 성도의 자녀 김혜림 양의 결혼식이 25일 토요일 오후 3시 더 링크 호텔 서울 5층 가든홀에서 있습니다. 최성국 성도 박광옥 성도의 딸 최나리 양의 결혼식이 25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 2층 그랜드 볼룸홀에서 있습니다. 정한구 안수 집사 김명란 집사의 장남 정기문 군의 결혼식이 25일 토요일 오후 2시 크레스트 72 가든홀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20일, 21일 수도중앙노회에 참석하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20일, 21일 수도중앙노회에 참석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청년부 광고 드리겠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예찬홀에서 마중물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함께 예배 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손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권구현 청년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찬영 청년분,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새로 오신 분들은 이 뒤에 있는 우리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배당 내에 생수나 및 텀블러 이외에 음료 반입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당에 들어올 때 문에 꼭 붙어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깨끗한 예배당으로 함께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26일 셀모임 시간에는 우리 길거리 노방 전도가 진행되게 됩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또 4월 25일 토요일에는 청년부 리더 수련회가 진행되오니 리더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5월 2일 토요일 행축을 위한 릴레이 기도회가 있으니 이 부분 역시 자세한 사항은 리더분들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고, 참고로 이 릴레이 기도회는 리더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분들 참여하셔서 각자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릴 텐데요.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주 계속해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50쪽에 있습니다. 다 찾은 점 있고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3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우리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 온 모든 청년부들을 향하여 우리 함께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오늘도 이번 주 바쁜 와중에도 또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청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박수, 한번 축복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이 축복송처럼 너무나 한결같은 주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청년분들, 성도님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오늘도 저희들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보시면 알았겠지만 오늘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반말할 기회를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셨으니까 참 좋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늘 왔으니까 참 좋다. 네, 이 좋다라는 의미가 정말로 예배를 향해서 예배를 와서 좋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좋고 또 찬양해서 좋고 이 자리에 정말로 좋은 기운이 가득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기운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계속해서 창세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함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읽은 이 창세기 32장 앞장을 보시면 창세기 27장을 보시면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서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받게 됩니다. 원래는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자신의 큰아들 에서에게 에서야,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 너가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와라, 음식을 만들어 와라. 너는 사냥을 잘하니까 너가 만든 음식은 내가 먹고 내가 이제 너한테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자신의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에게 말한 겁니다. 야곱아, 너가 직접 가서 형의 축복을 너가 받으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어머니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어머니 리브가가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너는 준비만 하라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이 받아야 할, 에서가 받아야 할 모든 복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그러자 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에서는 나중에 자기가 사냥을 하고 와서 요리를 아버지께 드렸지만 에서는 받을 복이 전혀 없었고 에서가 받은 복은 칼로 지내야 했고 또 바위를 깎아 만드는 산속에서 근거지를 삼아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형은 자신의 동생을 미워하고 분노하게 되자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이제 둘째 아들에게 우리 오라버니, 자신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하게 되고 또 아버지 이삭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야곱은 황급히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원래 있던 가족과 함께 있었던 부엘세바에서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까지 야곱은 도망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얼마나 갔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를 현재의 계산을 추정치 결과 약 8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당연히 없었고 모든 것이 다 걸어서 가야 했기 때문에 약 한 달 내지 2달 정도가 걸리는 아주 긴 여정이었을 겁니다. 며칠이면 형의 분노가 풀릴 줄 알았고
며칠이면 다시 돌아갈 줄 알았지만 잠시 도망친다는 것이 어느덧 20년의 세월을 그 라반의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형 에서의 살해 협박을 피해서 그곳에서만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이와 같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생각에는 잠시 잠깐만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그 잠시 잠깐이 정말로 잠깐이 아니라 오래도록 내 뜻대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릴 때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나 힘드니까 이제 교회 안 가.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나 이제 안 가. 라고 해서 교회를 쉰 것이 벌써 수십 년을 쉬었다가 나오신 분들이 있다는 말도 들었었고요. 저희 교회 말고요. 네, 이전 교회에서. 그리고 또 언젠간 다시 돌아가야지 했는데 이 다시 돌아가는 건 역시 쉽지 않았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교육부를 오전에 교육부를 섬기고 오후엔 또 청년부를 섬겨야 되고 또 청년부 끝나고 나면 저녁엔 또 뭘 섬겨야 되고 여러 가지 섬기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잠시 쉬어야겠다. 쉬고 예배만 집중해야겠다. 목사님 말씀만 집중해야겠다 라고 해서 그 자기가 섬겼던 자리를 잠시 내려놨는데 잠시 내려놓으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결국에는 섬김뿐만 아니라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돼서 그렇게 방황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깨닫는 사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섬김이 나의 신앙을 붙들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간증했던 여러분들의 말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 상황입니다. 잠시 형 에서를 피해서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조금만 여기 어머니 오빠 라반의 집에 있다 가자라고 해서 그 850km를 걸어서 갔는데 잠시 있던 게 아니라 20년의 세월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야곱은 결혼도 하게 되고 자녀들도 이미 다 얻게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이제는 재산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야곱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돌아가게 되는 계기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뜻은 탈골되었던 뼈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긋나 있던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온전이라는 말인데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있어야 할 자리는 다시 원래 고향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온전하게 이끄시고 회복시키시는데 고난을 통해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게끔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에는 즉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고난 중에 또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해도 교역자인 저 역시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축복받기 원하고 다 잘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반드시 그리 될 줄 믿는데 이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잘 이끌어 간다고 생각되는 그 삶의 과정에서 우리들은 모두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즉 그래서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기도 하고 잊고 있었던 자신의 섬김을 발견하기도 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협력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은 이곳에서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친절하게 야곱을 대해주던 라반이
이제는 점점 야곱이 더 재산이 늘어나게 되자 외삼촌 라반 역시 이전과 같지 않은 안색, 즉 안이 곱게 보고 또는 상냥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쌀쌀맞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청년이 어렵게 취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월급도 나오고 부모님께 소정의 용돈이나 선물도 사드릴 수 있고 이제 나도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해지게 됩니다. 할 일은 점점 많아지고 사람 관계는 점점 힘들어지고 상사는 이유 없이 자신에게 압박을 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처음이니까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더 배워야겠구나 라고 해서 배워가지만 점점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 사람입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라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무 세상에서, 내 자리에서 너무 안주하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여 잘 살 수 있다고 나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나는 그냥 일자리를 취업했지만 그 취업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지만 이제는 내가 취업했으니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나님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해서 이렇게 힘들어진 건 아닌가라는 것을 느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흔드시는 겁니다. 편해서 안 떠나니까 불편하게 하셔서라도 움직이게 하고 결국 그 청년은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묻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축복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쩌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과 자신의 있는 삶의 환경이 자신이 생각했던 환경과 삶보다 완전히 다르게 지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다시 붙들어야 할 것들은 붙들며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반의 핍박을 통해서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돌아가는데 이제 뒤에서는 에서가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달리고 도망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유숙하면서 야곱은 잘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지만 그 20년의 세월 동안 맨 처음 자신이 원했던 아내가 아니었고 또 1년을 하루를 7년같이 버티면서 1년같이 버티면서 그 20년의 세월을 버티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완전히 32장을 보면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한 가지 해결 안 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형과의 화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을 향하면서 종들을 앞세워서 안부를 전하게 되는데요. 어떤 소식을 하나 듣게 되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면 파악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칼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형이 아직도 그런 앙금이 남아있어서 내가 반가워서 오는 건지 아니면 칼을 잘 쓰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 오는 건지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2장 7절 8절을 보시면 야곱은 심히 두려워하여 꾀를 부립니다. 어떤 꾀를 부리는가? 모든 사람과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누어서 에서가 만약에 둘 중에 한 곳을 치면 남은 떼는 피하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꾀를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먼저 수많은 선물과 동물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제 혼자 남은 상태가 되고, 그럼에도 만약에 에서가 만약에 형이 나를 찾아와서 죽이면은 그것은 모두 끝난 것이다 라고 야곱은 혼자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한 행동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에게 온다 하는데 나를 죽이러 오는지 반갑게 맞이하러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생명을 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에 건 기도가 바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야곱은 두 가지를 잘했는데요, 하나는 거짓말을 잘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리기를 잘했다고 합니다. 먼저는 거짓말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모든 축복을 자신이 받았으나 결국에는 자신보다 더 거짓말을 잘했던 외삼촌 라반에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거짓말했던 것은 많이 사라진 듯 보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달리기를 잘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야곱이 꾀를 내어서 두 떼로 모든 가족들과 동물들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전심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심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50%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겁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플랜 B가 있었는데 어떤 것이었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형 에서가 두 떼 중에 한 떼를 치고 나서 나머지 한 떼를 치면서 나를 죽이러 오면 나는 달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도망갈 거다라는 것을 야곱은 이미 마음속에 파악을 해놓고 50%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지만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 만약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자신의 허벅지를 치면서 이 건강한 다리로 도망가면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하지만 꾀를 또 쓰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함 가운데서도 역사하시지만 각자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50%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100%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곱의 기도가 전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50%의 기도, 자신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도망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계획을 더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허벅지를 툭툭 치면서 방법은 있지요라고 하지만 허벅지를 치자 허벅지가 아파오고 나서 야곱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은 50%의 기도가 100%의 기도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야곱의 인생이 계속해서 거짓말과 꾀와 그렇게 허벅지를 다치기 전까지 꾀를 부리는 플랜 B, 플랜 C를 마련했지만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달리기를 잘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형이 나를 쫓는다 해도 나는 달려가면 도망가면 돼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려울 때,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도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안 되면 플랜 B, 플랜 C도를 해봐야겠다 라고 한 번쯤은 다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고요,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기도한다면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하는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는 죽고 방법이 없고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끝까지 매달리고 붙들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다음 주 4월 26일 길거리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를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저도 벌써부터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청년들은 전도를 나아가면 청년들도 없고 전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참여자들이 많이 같이 안 갈 수도 있고, 또는 전도 중에 집으로 도중에 가버리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 속에서는 전도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참여도가 낮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집에 가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특별히 청년이라면, 청년 이전에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전도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부끄러워서 못하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들었는데, 이런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는 대학교에서, 직장에서 뭔가 프로젝트와 또는 과제를 할 때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피곤할 수도 있고 발표하는 게 부끄러울 수 있지만, 어떻게든 새벽까지 해서 다 과제를 마무리하고 어떻게든 프로젝트를 완성시킵니다. 물론 그에 따른 피드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일단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한 후에 발표를 하든 또는 무엇을 하든 함께 하게 됩니다. 세상의 일도 이처럼 새벽까지 열심히 우리들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도하는 것에 나가서 전도지 한번 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야곱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도지 나눠주는 것은 어렵지 않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잘 할 수 있다라는 기도를 이번 주에 각자 집에서 또 각자 삶에서 한 번씩 해보시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왔을 때, 아 그래, 나도 세상에서는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과제도 하는데 사람들의 딱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물론 우리들은 전도지를 한 장 이렇게 나눠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전도지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전도지가 될 수도 있기에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주 뒤에는 5월 2일 토요일에는 행축을 위한, 태신자들을 위한 릴레이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일 모임 시에 기도 가능한 시간들도 우리 리더들이 파악해 주셔서 알려줄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요, 미리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따가 1층에 내려가셔서 로비에 보시면 청년부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글씨가 쫙 떠져 있는 현수막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현수막은 어떤 현수막이냐, 저희들이 태신자 작정, 지난번에 제가 한 사람당 최소 5명씩은 꼭 함께 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많은 청년분들이 함께 작성해 주셨고, 5명이 안 된다 해도 1명이라도 함께 작성해 주셔서 총 그 청년부에 있는 현수막이 약 500여 명 정도 됩니다. 물론 이 500여 명이 다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부를 위한, 태신자들을 위한 기도를 5월 2일 날, 그것도 토요일 날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요, 목사님, 릴레이 기도는 꼭 교회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각자의 자리에서 집에서 하면 안 되나요? 또는 각자 일정이나 사정으로 인해 1시간 하는 건데 1시간 시간 될 때마다 부분 나눠서 채울 수는 없나요? 라는 질문들을 제가 따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태신자들을 위한 이 릴레이 기도는 교회에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릴레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청년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른들은, 어른 교구들은 1교구부터 모든 2음교구까지 22일 수요일부터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각 교구마다 릴레이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공통의 목표인 바로 태신자들을 놓고, 그 밖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이미 저는 우리 청년분들이 잘 하고 있는 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지하 성령홀에서, 지하 1층 성령홀에서 5월 2일에 이 야곱의 기도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100% 주님을 믿고 바라고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간을 나누어서 기도할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요, 그건 역시 여러분들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참고로 릴레이 기도는 누가 관리 감독,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이 쓰신 그 시간에 따라서 자신의 양심껏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기 때문에, 다만 시간이 비지 않도록 우리들이 함께 릴레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기도처럼 우리들이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들은 꼭 힘든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역자인 저도 사역을 할 때,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또 대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어떤 뭔가 과제를 맡았을 때 늘 우리들은 누군가를 의식하면 피곤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내 죄악된 모습들이 모두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남들이 저를 보기에는 목사님이다, 목사님은 성경 많이 읽었을 것 같다, 찬양 많이 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들어서면은 목사라고 해도 목사도 역시 죄인이고, 또 교만하고 나약하고 욕심 많은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녀들입니다. 오늘 야복나루 강가의 사건이 왜 이 야곱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냐? 야곱의 허벅지뼈가 다치게 된 후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면서 야곱은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 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절대로 살 수 없구나. 이전에는 내가 달리기를 잘한다 할지라도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이 건강한 다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라고 우리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기독교인이면 이신칭의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한다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이신칭의의 개념과 진짜 뜻을 알기 전까지 늘 두려움 속에 살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착한 선행을 한다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 깨닫게 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순간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무엇이 바뀌었냐? 내가 뭔가를 노력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우리들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심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터닝 포인트가 됐었죠. 예수쟁이를 많이 핍박했지만 결국엔 나중에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또한 오늘 31절에 보시면 브니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인데, 이 말은 야곱의 인생이 해가 뜬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청년분들, 또 함께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인생의 야복강은 어디입니까? 진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시작됩니다. 진짜 인생은 내 깨와 내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0% 기도하고 플랜 BC를 만들어서 기도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100% 그렇게 될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보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이제 지금보다 더 윤택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특별히 여러분들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야곱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청년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시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고유가와 고물가 시대, 너무나 살기 힘들고 각박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전쟁을 멈춰주시고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야곱의 기도처럼 우리에게도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100% 나아갈 수 있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또 우리 백석수도중앙노회 다임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이 참여하십니다. 모든 노회의 행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다임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함을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뜨겁게 주여 한번 외치면 저 결단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을 사모하며 이 주일 예배에 오고자 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이 있었고, 이번 일주일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는 나아갑니다. 내 뜻과 내 방식과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창세기 말씀대로 야곱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반드시 응답받을지어다. 모든 병은 나아지고 모든 괴로움은 없어지고 자신의 기도 제목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내일부터 우리 백석수도 중앙도회에 참여하십니다. 하나님, 노회의 모든 회무와 모든 노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모든 노회 가운데 잘 행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네, 우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저희와 함께 나아가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나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전심으로 50% 기도가 아니라 100%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의 이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의 터닝 포인트, 50% 기도가 아니라 100%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기도가 사람을 의지하고 난 다음의 수단이 아니라 오직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기도함으로 성취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